성경 이야기 할머니 마가복음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의 선한 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요한은 사람들에게 곧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세요. 라고 말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셔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하러 세상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보셨지요. 그들의 이름은 시몬, 시몬은 베드로예요. 그리고 안드레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어요.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든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집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병든 친구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들것에 실려왔어요. 어떻게 할까? 친구들은 아주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우리 친구를 지붕으로 올려서 내려보내자. 그래서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그 병든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내렸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천장에서 사람이 쑥 내려오다니.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지요. 얘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단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 걸어라. 그 순간 병든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었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몰아쳤지요. 큰일 났다. 배가 뒤집히겠어.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거센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졌지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속삭였어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지지?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왔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말했어요. 예수님은 바쁘셔. 아이들을 데려오지 마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축복해 주셨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시몬이란 사람의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한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는 좋은 냄새가 나는 기름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깨트리더니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수군거렸지요. 세상에,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뭐 하는 짓이지? 몇몇 제자들은 여인을 나무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보시며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다. 이 일은 영원히 기억될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여인은 사랑과 존경을 담아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였어요. 우리는 이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지요. 식탁에 떡과 포도주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떡을 들어 축복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지요. 이 떡은 내 몸이란다.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거야. 그리고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어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란다. 너희는 이 일을 기억하며 나를 따르렴.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들은 아직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곧 알게 됐어요. 이 최후의 만찬이 끝난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해. 그러시고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셨어요. 아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슬펐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기도를 부탁하시려 왔더니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에 쿨쿨 잠들어 버린 거예요. 얘들아, 깨어서 기도해야 해. 예수님은 슬프셨지만 다시 기도하러 가셨지요. 그때 갑자기 밤이 어두운 숲속에서 왁자지껄 사람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야. 알았지? 그렇게 잡으면 돼요. 그러고는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가 선생님 하고 말하며 볼에 입을 맞췄어요. 그러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버렸고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도망쳐 버렸지요. 예수님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따를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갔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시로 만든 왕관을 씌우고
어이, 유대인의 왕이여, 어이! 하며 놀렸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어요.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는 언덕까지 걸어가셨지요. 너무 힘드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참으셨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양손과 양발에 큰 못이 박혔고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고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어요. 그 순간 성전에 있던 커다랗고 두꺼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뜻이었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몸을 깨끗한 세마포천으로 감싸고 바위 무덤에 조심스럽게 모셨지요. 그리고 커다란 돌로 무덤 문을 막았어요. 사람들은 너무 슬퍼했고 제자들도 무서워서 숨었지요. 하지만 이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야기는 기적 같은 일로 또다시 시작된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존경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가 버리고 예수님은 없었지요. 그때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났고 놀라운 소식을 전했지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여인들은 너무 놀라서 무덤에서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답니다. 예수님은 정말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이야기하시고 또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제 온 세상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거라.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메시아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우리도 제자들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니 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지요.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나 예언자가 아니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